이사벨은 유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상자에 대해서 진리의 탈선과 혼선에 대해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20절과 같이 심판이 올 때 심판들의 망할 자는 누군가를 말씀했습니다. 인간 중 말에 말씀을 가감 혼선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혼선하면 멸망이 오는 것은 지금까지는 영원구원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게 하셔 중생받게 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성경을 좀 잘못 알아도 잘못 전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은 기독교적 말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와 자원죄를 해결시켜주고 또 마지막 마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감혼선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혼란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는 영계적인 혼란을 수습할 것이냐 그 말씀을 또 이 본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1절입니다. 치안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에서 멸류관에 화 있을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황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전에 가는 꽃 같으나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서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요, 전세계 공산당이 등장해서 공산당의 3분의 1이 전세계 인구적으로 영투적으로나 공산당 3분의 1이 됐을 때 누가 멸망했나를 보시면 잘 알게 됩니다. 부자 또 잘 먹고 잘 사는 자 중에 식자, 특히 기독교인들 또 이런 유식자 이런 자들이 많이 죽었지요. 이것은 심히 교만하고 이제는 세상 향락에 도취되고 또 들프된 기독교들이 심판받은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심판의 환란이 올 때도 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여기 술에 빠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향락에 도취되고 또 마귀의 감화를 받아서 이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티 이제 전 세계 3분의 1 공산이 될 때 먼저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자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에 향락에만 도취돼서 거기에 어쨌든 명예나 탐하고 권력이나 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만 영어롭게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2절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장렬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치한 자의 경건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고 힘 있는 자를 들어서 이제 쏟아지는 우박같이 이렇게 멸망이 온다는 건데, 파괴시키는 광풍같이 큰 물같이 넘침같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그러한 멸류관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거는 북방 공산당의 강한 세력으로 인간동물의 화려한 부패한 세력들을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돼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이 땅에 하나님 허락한 것도 왜 그러느냐, 악한 자를 심판하기엔 도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인간 종류에도 세상에서 부귀영화만 누리고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앞으로는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도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런 교만하고 부패한 사치한 세력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4절 5절입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방울에 역해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멸류관이 되시며 그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화려한 세상으로 세상 영광을 꿈꾸는 자들은 이제 먹힘을 당하지만은 이 심판과 환란 날에 남은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남은 자들은 이제는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데요. 바른 신앙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데 그 남은 자들은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며 이랬죠. 그래서 부자가 망하고 교만한 자가 망할 때 이렇게 화려한 자가 망할 때 남은 자는 영원로운 멸류관을 받게 된다. 이거는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에 이를 때 이제는 거기에는 쇠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자도 있고 지도자로 쓰임 받을 자도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두 가지 반열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천삼문에 곧 들어갈 텐데 천삼문에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입맞은 14마사 중에 그런 성도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하는 종들에게 이제는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라 죽지 않고 변화 성취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들림받지는 못했을지라도 예비처 곳으로 보아 인도받을 새시대의 백성이 될 자들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새시대의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또 멸망을 하느냐? 6절 8절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로다마는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떡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떡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떡주로 인하여 삐뚤거리며 이 삶을 거듭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한 것 거하는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의 신이고 오늘 이견의 신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는 자들은 잘못된 재판하는 자들에게는 더러운 상이 가득하므로 이런 자들을 보호하고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잘못 풀고 잘못 판단을 하고 또 세상적으로 판사나 검사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권력받은 자들이 이제는 지금처럼 선과 악을 뒤집어 말하거나 또 이제 판단도 공의를 이제 평등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마귀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모든 진리를 탈선된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이런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도 다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종말관이 혼란산이 오고 말씀을 가감하고 이러한 자들은 그 심판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종말에는 이 진리를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권 받는 시대와 영권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새 시대가는 이 복음은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제 회개하여 말씀을 지키면 원죄적 범죄를 해결받는 역사가 오는데 그것은 진리에 탈선된 것이 전혀 없어서 심판의 다른 줄의 변론을 듣고 순종하야만 하는데 그 사명이 이제 첫대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푸는 자들은 오히려 다 심판받게 된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마귀의 강을 받은 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것은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모든 것을 잘못 판단하는 잘못 또 지도하는 이런 자들이 많은데 이것이 다 심판이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예수님이 시절에도 예수님을 바슬로 보거나 사도 바울을 이단의 계수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이제는 잘못되고 탈선된 이런 교권 지도자들이 이제는 참된 종의 역사가 나오면 이걸 이단시하고 잘못된 것을 오히려 판단한다. 지금은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을 준비를 시킬 수 있는 이 변론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주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적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나님은 진리의 신인데 진리에 탈선된 것을 이제 믿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 시대도 율법을 많이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예언대로 오시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질 않았지요. 그래서 많은 잘못된 판단하다 죽게 되는데 이거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이방이라도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승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성령을 받아서 중생받음으로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죽지 않고 세자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찰하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면 이단시하고 이거를 경계만에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예언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처럼 완전 변화의 역사를 듣고 이제는 순종하여 이제 원죄와 자문들을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를 성천하는 이러한 복음을 전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호언소를 읽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학식이 많다고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학대학교 교수나 또 많은 학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바로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서 내놓는 이런 종들 외에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이제 여기 많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인간 중반에 지금 현재가 되겠죠. 20세기 후반이 인간 중반인데 이때 하나님이 극도로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오고 또 특별히 정말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와서 이래 하나님이 그냥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 신의 역사가 임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요게 이제 28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여기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의 어떤 신학교나 박사나 목사들이 이 신일지를 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소한 입술이라고 했죠. 그 인간적인 기억에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사람을 들어서서 이 밝히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 말씀하시라. 다른 방언은 이제 성경을 썼을 때와 다른 말씀이다. 이것은 동방 땅 끝에 해 돋는 날에서 이제는 말세 사망자가 나서 이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올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응하면서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내 입에 신을 든 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이제는 계시록의 또 비밀과 예언의 비밀을 알리는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 있는 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차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알려주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응해서 이것이 70년대 초에 이런 일들에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 방법에 순종치 않으면 진리가 혼선돼서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으로 이제 생명의 빛이 되어서 그것이 중생받는 역사로 나타나는 시대였지만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는 새 시대가 말씀의 빛으로서 너는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찰하는 천년
신앙 평화왕국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천국과는 천국 복음에 정해진 시대였지만은 21세기에 와서는 영원한 복음인 이언서 계시록을 전하는 때가 오는 건데 이건 죽전코 쇠시하고 죽전코 뼈로성체는 말세의 복음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복음들이 이제 전해져서 이것이 마지막 한일에 천년 만에 시인판의 타림줄로 인정받은 말세 사용자가 전하는 마지막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탈선되고 여기에 순종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그걸 이제 또 여기에 22절 13절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변되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겨울에 겨울을 더하며 겨울에 겨울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제는 안식시대 죽지 않고 이제는 새 시대의 풍랑을 누리게 되는 안식시대가 올 때는 이것은 영국간에 이제는 깨끗함을 입어서 이제는 새 시대가 가는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신발의 다림질로 나타나는 이 진리의 복음을 이제는 또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는 것처럼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때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고 그랬죠. 신방 환란 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청량줄, 다림줄, 먹줄, 지인판 같은 거 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종에는 예언서 계시를 바로 푸는 자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종의 시인판의 변론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다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56장 9절 12절에 보면 그 땅의 짐승들이 와서 삼킬 때 이거는 북방 환란이 일어날 때 뜻할 심판 환란이 일어날 때 뜻는데요. 이때 소금과 균목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의 목자고 나의 종이라고 했죠. 물각한 목자고 탐욕이 심한 가고 심한 자고 또 이제는 짓지 못하는 괴하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말세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업권의 목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다가 멸망당할 것을 얘기를 한 것이죠. 또 이사야 42장 그 18절에 20절에도 보면 거기도 소금과 피 먹으리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죠. 이것도 말세 복음이 나올 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제는 어둠 속에 빠지게 되는 이런 자들이 이제는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시대적인 이런 변환이 올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율법 시대가 끝내서 마가다락방에 이제는 은혜가 내려서 성령 충만을 입어야 새로운 은혜를 받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걸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 되고 멸망의 자식이 됐던 것처럼 이제 은혜 시대의 복음이 끝나고 말세 복음이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별을 성천하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받지 않으면은 이제는 소금과 기모가 돼서 멸망을 당한다. 이걸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사명자들을 다시 열하는 사명자, 선지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는 두 가지의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문주의로 들어가서 성경은 본문을 짝을 맞춰서 본문을 가지고 풀어야 되고 본문을 밝혀야 흑암이 이제 물러가는 역사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사도적인 신앙과 선지적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게 지금까지 천국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너희는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이게 바로 제레미야를 영접할 말세 복음의 비밀이 다시 전해질 때가 오는데 이것이 사도 요한의 사명이거든요. 사도의 사명은 심판주의 역사를 말씀하시며 제레미야를 영접할 계시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다시 전하는 자들이 이 다시 예언의 선지사명인데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혼선을 시켜서 말씀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계속 11장 10절에 보면 거기에 두 선지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사명에서 선지적인 사명이 인간적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한 것인데 지금이 이제 마지막 한 일에 남은 이제 그런 시점이 되노니까 그러한 말세 사명자가 다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혼란이 올 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로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데는 심판주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16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으나니 그 시험한 도료 기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들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스가랴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을 줘서 세운들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말세 이제는 사명자가 돼서 심판주의 역사를 할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을 뜻하는데 그 종을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첫 번째 나오는 인해권대를 받은 종이 바로 여기에 시험한 기초들이다. 이것은 새로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세 사명자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때는 많은 혼란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줄을 삼으니 우박의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불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싸움으로 더불어 세운 왕에게 피하며 음부로 더불어 맹하게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장이 유행할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발병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며 주일에 유행하는 즉 그전에는 도를 꿰내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세력인 공산당 세력과 매양락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이런 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WCC나 WE를 용납하는 이런 음력 여건과 공산당과 협정하고 공산당 정책을 따르는 음력 정권들이 이것이 다 멸망을 당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사망의 세력, 음부의 세력과 언약하고 맹약한 자들이 멸망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마치 뭐가 하느냐 20절 21절입니다. 심장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라 하셨나니 대제 여호께서 심삼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신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할 것임이라. 아무리 애써봐도 진노 날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작은 이불을 가지고 어른이 덮을 수 없는 것 같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화심선에서 같이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대접을 주실 때 기본 골짜기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해가 넘어가지 않는 이런 때에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었죠. 악의 세력을 이렇게 멸망시킬 때 그거와 같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그 사적이 나와 있죠. 이때 이제 어떤 자들이 되면 안 되느냐 22절이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오심할카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로 작정한 것은 내가 만군의 주여께로 들었느니라.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경건한 자가 되면 되지 않는 자의 말이죠. 경솔하게 남의 참된 진리를 판단해서 이단시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이런 자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진리 앞에 진리를 지켜 순종할 수 참된 믿음이 있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정통 교리나 나타나고 정통 교권이나 주장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의 노선은 이언적 계시록을 빠짐없이 전해서 이걸 잘 받아들이는 때가 돼야 될 때가 지금인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특히 기독교인이 되겠죠. 이제 나름대로 시정과 연단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곡을 고르는 것처럼 타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시정과 연단을 통하여 징계를 통하여 이제 알곡을 모으는 일이 있을 것을 이제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제거 개갈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그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수양을 뿌리며 태양을 뿌리며 소백을 뿔일이 심으며 대백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 그 가지에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소양은 돌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착대기로 떨고 태양은 박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다.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이제는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니 아니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는 것이라. 이 모든 의력은 기모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이 하나님은 말세의 역사도 있다. 마치 농부가 이제는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처럼 그런 시절에 있는가 하면 가을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서 이제는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을 모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기의 역사도 말씀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인류 종말이 돼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남아있는 때인데요. 이때는 전선전 만에 구원의 역사가 끝나면 후삼년 만에는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는 전선전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의 심판에 대한 죄를 변론할 때 여기에 순종하여만 10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되어 죽지 않고 죄를 영접하든지 또 능일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서 예비처 보수를 인도를 받음으로 새 시대에 들어가요. 백성의 축복을 받든지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시대적인 진리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서 복을 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